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합니다. 흙으로 지은 피조물은 인간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는 생존 방식과 짐승이 사는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짐승은 그저 본능대로 삽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는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으로서의 삶은 곧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짐승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즉, 인간이 생명으로서의 삶을 포기한다면, 즉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놓고 산다면 짐승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그죠? 본능적인 욕구로만 살 뿐입니다. 그럼 과연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은 과연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짐승과 차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의 목적에 맞게 인간은 과연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못 살까요? 왜? 사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신이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존재 방식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모릅니다. 막상 자신에게 당신은 인생을 잘 살았습니까? 예, 잘 살았습니다. 왜죠? 난 성실하게 살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누구 해치지 않았어요. 사기치지 않았어요. 애들을 열심히 교육시키기 위해서 밤잠을 줄이며 애들을 키웠어요.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괜찮다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보통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 사이코패스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이고도 자신은 뭐라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그것도 잔인하게 죽이고 나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는 나는 괜찮대요. 심지어 정의정 같은 그 사람은 그냥 죽이고 싶었대요. 그래도 자신은 괜찮은 인생이래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서 그분 앞에 살아야 되는지 그걸 깨닫고 갈 때 바른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나는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생명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다 좋게 생각해요. 다. 우리가 만약에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전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인간은 어떤지 볼게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인간. 마태복음 2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회칠했대. 하얀 회칠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부자들은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례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런 것을 살 돈이 없으니 땅에다가 그냥 수직으로 넣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밟을 수 있으니 거기다가 하얀 회를 칠해요. 여긴 누가 있다? 죽은 시체가 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게 뭘까요? 살아는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으로는 하나님 해요. 제사도 드려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짐승과 같은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다 이거예요. 생명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겉은 굉장히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저기 이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인생 잘 살았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한 인간은 너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정도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가끔 신문기사 보면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자신을 사랑해 줬는데. 그럼 그야말로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형제에게 같이 오랜 세월 동안 피를 나눈 형제에게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재산을 놓고 싸우는 형제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한테 이렇게 당신들 잘 살았습니까? 잘 살았다 그럴 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세리도 이렇게 하고 이방인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결국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에요. 왜 이기심일까요?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만, 내가 편한 사람만. 그러니 나한테 충족되는 그 뭔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뿐이고 인사할 뿐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아요. 즉 뭡니까? 생명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이기심만 충족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에 충실한 무엇과 차이가 없다? 짐승과 차이가 없어요. 이건 생명으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또 볼게요.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줄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예요. 왜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이 피조한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고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라 그랬는데 목적에 맞지 않아요. 생명으로서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없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인간들 부패해요. 가증한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은 그래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다 그래요. 나 누구한테 해코지 안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더러운 자가 돼서 선을 행하지 않아요. 생명으로서 인간일까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요? 만드신 이가 판단하는데 너는 그렇게 살라라고 만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없다고도 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욕망들을 다 헤매고 다니면서 스스로는 부패했다고 생각 안 해요. 가증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한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이런 인생들이 생명으로서의 삶을 다 산 걸까요?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즉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요. 생명으로서의 인간, 하나님의 피조의 목적에 맞게 사는 인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나오는데도 관심 없어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으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만 살아가요? 욕망대로만 살아가요. 그럼 결국 어떤 삶을 포기한 인간들이에요? 생명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인간들이에요. 영적인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분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없어요. 그냥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감정이 드러나는 대로, 이 땅에 가지고 싶은 대로. 그럼 무엇과 다를 바가 없을까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만드신 목적에 맞게 이 인간들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참 내 모습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느낌 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 그럼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이 답을 로마서 5장 12절에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은 아담이거든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사망이 들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즉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가끔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내가 선악 까먹은 게 아닌데.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먹었나? 그 할아버지가 먹었지. 그런데 내가 왜 아담과 같은 죄인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뒤편에 나와요. 로마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웅진 형제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는 범죄라는 용어예요. 하나는 죄라는 용어예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행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예요. 즉 여기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는 선악과를 직접 따먹은 결과예요. 죄는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본질적인 상태예요. 즉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의 모든 그 이후의 인류 자손은 본질적으로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 죄인이 되어져요. 이 죄가 그대로 아담의 그 하나님 앞에 범죄 드러나는 행위로 저질렀던 그 죄가 그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죄인이 되어져요. 억울하지 아니하냐? 아니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같이 예배 드리다가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국적을 바꾸었다고 한국인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인이에요. 거기에 가서도 아유 코리아 물어봐요. 우리를 캐나다인으로 미국인으로 인정해 주질 않아요. 미국의 흑인은
아프리칸 어메리칸이라 그래요. 그들은 아프리카 가본 적도 없어요. 물론 가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는 게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뭐라 그래요? 당신들 본질은 어디서 비롯됐다? 아프리카다 이거야, 아프리카. 아무리 얼굴에 막 하얀 걸 바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본질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한국인이 막 머리를 노랗게 한다 그래도 우리가 외국 나가면 저 사람 한국 사람 같은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인은 유전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래요. 나는 아담의 지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전부 죄인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다 죄인인데 이 죄인들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정리해놨어요. 죄인들의 차이가 있다면 범죄를 서슴지 않는 비도덕적인 죄인과 범죄를 삼가는 도덕적인 죄인의 구별이 있을 뿐이에요. 공통적인 건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인간들은 도덕과 비도덕만 나눠요. 도둑질 안 했어. 사람 죽이지 않았어. 훔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 볼 땐 너는 본질적으로 뭐다? 죄인이다.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뭐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머리를 노랗게 하고 여기다가 뭐 하얀 걸 갖다 붙여 나간다고 한들 내가 한국인이 아니냐고요. 나는 아담과 관계없다고 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냐고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인간들이 나눠놓은 범죄 속에 비도덕적이냐 도덕적이냐 범주만 있을 뿐 결국 우리의 본질적인 건 아담의 죄가 결국 우리 모두의 죄가 되어져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죄라는 게 무엇이냐, 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이렇게 조준해서 쏘잖아요. 그러면 관역에서 벗어나다가 애당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조준이 잘못된 거예요. 조준이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관역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된 조준이 죄인 거예요. 애당초 죄에다가 조준을 했어요. 그리고 날아갔으니 드러난 결과가 뭐가 되어져요? 범죄가 되어졌어요. 자, 예를 썼어요. 사람을 죽인 결과가 살인이라는 결과로 드러났어요. 범죄. 근데 사람을 죽일 때 이유가 제각각이 아니에요? 제각각이에요. 그러니 살인사건이 나면 이유가 뭔지를 규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워서 죽인 사람도 있고 심심해서 죽인 사람도 있고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도 있고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어요. 각각 이유는 다르지만 그 속에 품었던 죄의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 죄인 거예요.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살인이라는 결과를. 이게 범죄와 죄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죄라는 게 결국 관역에서 벗어나요. 생명으로서 인간,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생명이 되었어요. 그럼 생명으로서의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의미는 이 관역은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관역 삼지 않는 게 뭐가 되어져요? 죄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관역 삼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생명으로서 존재로서 그 말씀에 의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준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죄에다가 조준을 하게 되어져요. 잘못된 조준. 어떤 죄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편하고 싶고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의 돈을 뺏고 싶어서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요. 사기를 만들든 도둑질을 만들든 뭔가를 만들어내요.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조준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아담이 이와 같은 잘못된 조준에 의해 가지고 죄를 짓게 되어진 그 결과,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같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아담이 죄 지은 과정을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그대로 그 죄의 모습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담이 죄인이 되어간 과정을 볼게요. 창세기서
3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과 하와의 대화입니다. 뱀이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이 여자인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의 주 핵심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말씀에 대한 얘기.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보세요. 뱀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라 하시더냐? 말했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말해요.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진짜 이렇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웅진영제는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했죠. 관역은 생명으로서 인간은 하나님께 관역을 맞추고 하나님께 관역을 맞추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관역을 맞추는 거라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요? 요거는 일단 지우고 위에 3장 1절 3절 요거까지만. 자, 뱀이 말하는데 여자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관역을 잘못 맞출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기 생각을 더해요. 일종의 거짓말하지 말라. 헤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그러고 살아? 누구 생각에? 그게 결국 뭘까요?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 죄의 처음의 모습이 뭐냐면요, 잘못된 관역이잖아요. 이것이 조금 어긋나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밀어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불신이 생기면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래요. 그런데 서로 신뢰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믿어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죄의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이렇게 관역을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맞추게 만들어요. 잘못된 조준.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든지 자기 해석이에요. 그 말씀에서 뭔가를 빼내게 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떤지 보세요. 이게 죄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라라고 되는데 어떻게 맨날 기도해? 성경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죠?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태연하게 그냥 그래요. 괜찮을 거라고. 그게 뭘까요? 잘못된 조준이에요. 잘못된 조준. 이것이 뭐가 되어져요? 이것이 죄가 되어져요. 이것이 죄가 되어져요. 심지어는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있죠? 강아지를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시켜요. 자기 마음대로. 강아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흥직인데 자기 밑에 만약에 있으면은 흥수나 이러면 될까요? 근데 강아지를 자기 새끼처럼 여겨요. 하나님은 나는 내 새끼로 여긴 적이 없다는데. 그게 뭘까요? 조준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웃기자고 하는 얘기지만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은 말씀을 더하든지 빼요. 만지지 말란 말도 하지 않았고 죽을 거라는데 죽을까 하노라. 대화 보세요. 먼저 죄 짓기 하기 전에 어디에 대해서 대화해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어디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말씀이 무너져요. 안 해도 돼. 안 가도 돼. 이래도 사는 거, 저래도 사는 것. 그래도 도둑질한 거 아니잖아. 나 열심히 사는 거야. 그건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 볼 때는 이미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조준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조준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조준이 흐트러지니 이건 누구의 밥이 될까요? 사탄의 밥이 되죠. 그 다음 나와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이 벌써 우리가 3절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3절로 보세요. 죽을 까라고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하와가 인간이 먼저 얘기했죠. 요게 빌미가 딱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면 그 순간 사탄이 어떻게 해요? 딱 들어와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딱 들어와요. 돈이 있어야 살아. 딱 들어와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뭐라 그래요? 그래, 안 죽어. 안 죽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되어져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돼요? 안 돼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의 가치를 보세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인생은 너의 것. 요새는 학생 인권 조례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선생이 훈계도 못해요. 잘못하면 고소가 걸려요. 왜 그래요? 아이를 어려서부터 신으로 만들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굉장히 아이들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결국 그게 망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사탄이 넣어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돼. 자, 왜 볼까요? 말씀을 왜곡하고 무엇을 충동질해요? 욕망을 충동질해요. 어디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욕망을 충동질해요. 더 가질 수 있잖아. 재밌게 살아. 뭐하러 교회 가? 구태여지 감정까지 그렇게 해야 돼? 안 해도 돼.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섬기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게 전부 뭘까요? 말씀엔 없어요. 왜곡해요. 근데 욕망이 충동질된 이게 뭘까? 이게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은 100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얘기해 주어요. 때로는 우리의 욕망에 맞지가 않아요. 용서해 주어라. 싫은데요? 안 맞아요. 근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물질 없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유혹은요, 편해요. 네가 하고 싶지? 먹고 싶지? 누리고 싶지? 유혹이에요. 그러면 결국 말씀이 관역이 아니라 어디로 조준하게 되어져요? 자기의 욕망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관역을 삼는 게 아니라 쓱 돌려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내 욕망.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재밌겠다, 먹을만하다, 살만하다, 편안하다. 누려보자, 오래 살자, 잘 살아보세요. 생명으로서의 인간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즉 아담이 죄인 되어져 가는 과정의 두 번째는요,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고 나면은 언제 깨달을까요? 나중에 그것이 풍성껌인 걸 알 수 있을 때. 여기에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3달은 잘 들어와요. 그런데 그 다음 없어요. 줘요 그러다가 1년 2년 뒤에 어떻게 돼요? 깨달았어요. 내가 뭐 당했구나? 사기 당했구나. 사탄의 거짓말을 언제 깨달을까요? 내 욕망만 채우다가 인생 끝날 때 알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그렇게 내가 장수하려고 운동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죽네? 그 시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할 걸. 열심히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사람들을 내가 좀 사랑할 걸. 돈 붙잡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걸. 뭐 당했다? 사기 당했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의 관역을 잡고 그것을 붙잡고 갔어야 되는데 욕망을 조준하도록 사탄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행복이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 죄짓게 된 과정을 보면은요, 바로 거짓말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유혹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처음에는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쓱 들어와서 무엇을 조준하기 시작했어요? 욕망을 조준하기 시작했으니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하얗게 지워집니다. 죽으리라 이 말은 아예 떠오르지도 않게 되어져요. 어떻게 되느냐?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전에 선악과를 보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께 관역을 딱 조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했으니 죽는다는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보이겠어요? 아우, 이건 내가 절대 먹으면 안 돼. 손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딱 조준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향해서? 자기 욕망을 향해서.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기 시작해요?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아요. 요거 먹으면 내가 안 죽는 거지? 요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요거 먹으면 잘 사는 거지? 차라리 내가 기도할 시간에 TV나 보면 세상이나 이해하고 좋지. 아,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이것보다 나가서 사업이나 하고 돈 많이 벌고 애들 잘 키우는 게 행복한 거겠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워요. 이게 뭘까요? 결국 내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온 이후에 뭐가 들어와요? 탐심. 유혹은 외부적인 자극이에요. 탐심은 내부적인 욕망이에요. 내 내부 속에 내 욕망을 자극해서 유혹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좋아. 내 속에 탐심이 들어. 그래? 그럼 내가 이걸 취해볼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관역에서 벗어나 나 쏘게 되어져. 에라 먹자. 이게 돈 많이 된다며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그 길을 그냥 가요. 왜요? 자신의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보여요. 이 정도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교회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보 등신처럼 보여요. 왜 저러고 살까? 자매님, 형제님, 그 소리도 그냥 역겹게 들려요. 왜 그럴까요? 그건 결국 자기의 욕망을 떨어뜨리게 하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밥맛 없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요, 교회 지체들 연락 안 합니다. 연락받기도 싫고요. 때로는 톡에서 휙 나가버려요. 만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관역에서 벗어나서 따먹고 돌아다녀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못 살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저 탐심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골로새서 3장 보면은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요. 왜 우상숭배라 할까요? 결국 하나님을 관역 삼아야 될 생명으로서 인간이 자기를 관역 삼은 거예요. 탐심은 내부로의 욕망이라 그랬죠. 그럼 우상은 뭐가 우상일까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라는 게 여기에서 멈추느냐? 처음에 보세요. 말씀이 무시되어져요.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미혹을 했어요. 외부적인 자극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알아서 쏘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결과는 누가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의지의 타락이라고도 얘기해요.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나를 미혹할 만한 상황이었어도 결국 내 의지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탐심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의지가 작용되어질 때는 탐심이 마침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죄의 결과는 내가 받게 되어져 있어요. 간혹 인간들은 변명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못 살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모든 어려서 가난하게 산 사람이 범죄인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끔 사이코패스들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 좀 많이 불우하게 살았어요. 그럼 모든 불우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사이코패스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환경을 통해 자신의 의지로 잘못된 성향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못 먹기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서, 편하고 싶어서 결국 자기의 내부에서 탐심이 만들어낸 관역을 잘못 조준한 죄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네 번째 보면은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혼자 먹고 입 싹 탁 닦으면 괜찮은데 항상 있잖아요. 죄는 확산이 되어져요. 확산이 되어져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공범의식을 제공해요. 아이들도 보면은요, 누군가를 지목해서 뭔가 우리가 흔히 학교 폭력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누군가가 힘센 아이가 지목을 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까지 합세해서 그 아이를 괴롭혀요. 그게 뭘까요? 죄의 확산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독히 동성애자들이 많았어요. 그걸 뭘까요? 그 속에 죄가 확산이 되었어요. 이 시대도 퀴어 축제라고 많이 시청 앞에서 대구에서 막 해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될 이유는 그건 결국 죄가 확산이 되어져요.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희한해요. 자꾸 그 죄를 설득시키면서 괜찮아, 너도 어떻게 해봐. 공범 의식을 제공해요. 여기도 보세요. 하와가 혼자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어요. 확산이 되어져요. 그래서 죄를 내가 저지르게 되면은 내 죄를 합리화시킬 사람들을 여럿이 만들면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할까요? 합리화시켜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죄 지은 게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도 확산되고, 또한 죄는 죄 자체를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죄로도 점점점 퍼지게 되어져요.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향해서 음란의 마음을 품고 이 아내와 잠자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음란의 죄가 어디로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이 되어져요. 어쩌다가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니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팅숭생숭 예민해져요. 그 예민이 미움으로 연결되어져요. 미움이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언이 나와요. 하지 말아야 될 폭언이 나와요. 폭언이 발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력이 되어져요. 폭력이 발전되면 어디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살인까지도요. 아니면 그 기도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생 못 살겠다, 죽어보자, 스스로 살인하는 자살까지도 갈 수 있어요. 죄는 확산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한때 막 은혜 가운데 있다가 한동안 은혜를 딱 떨어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한두 가지가 아닌 수많은 죄에 얽혀있는 자신을 발견해 본 적 있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한 가지 죄로 끝나던가요? 아니요. 반발, 미움, 이 속에 온갖 막 그냥 누군가를 향한 안 좋은 마음들, 삶의 정신없음. 죄는 뭔가요? 확산이 되어져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범죄를 하게 되어지고, 범죄한 그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가게 되어진 중요한 것,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담이 이런 과정을 거친 것처럼 우리도요, 말씀을 불신할 죄가 있어요. 말씀을 왜곡시켜요.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안 봐도 된대요. 안타까워요.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생명으로서의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에 대한 미약함이 있으니 사단이 우리를 쉽게 미혹시켜요. 그래, 그렇게 안 해도 돼. 돈 벌어, 애 키우고, 쇼핑 가고, 먹을 거 먹고, 그리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바뀌는 게 있어요? 생명으로서의 삶은 1도 진전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갑니까? 자기의 내부의 욕망, 탐심을 향해서.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신의 내부 속엔 탐심을 하며 살아가요. 처음에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에게 휘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아름다운 속에는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아담이 결국
하나님께 조준해야 될 관역을 자신에게 조준하여 결국 범죄했던 그 모습에 그 죄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 아닙니까? 범죄의 결과, 다시 로마서 5장 12절. 웅진 형제님?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기분 나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담이 태초의 인간이에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숭이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원숭이는 아직까지 인간이 왜 못된 걸까요? 왜 여전히 그 원숭이는 인간들에게 바나나 하나 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펴야 될까요? 따지면 우리의 조상인데.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은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의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게 범죄의 결과예요. 범죄의 결과. 자, 이 범죄의 결과로 했는데 여기에 보세요.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대요. 사망이 들어왔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죽음,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으로 얘기하는 게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원래 처음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존재로 타락하게 되어져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요, 죄의 삭슨, 결국 무엇이다? 사망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영생이잖아요. 대비가 되잖아요. 영생이 결국 영원한 생명이란 천국에서 누리는 거면 이 사망은 왜 사망이라 그랬을까?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옥이에요. 심판 이후에 결국 죄인에게 돌아가는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죄인의 그 죄의 삭은 결국 심판에 의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건 삭시라는 말이에요. 이 옵소니오라고 그러는데요. 헬라어에는 이 삭시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사를 할 때 가격에 막는 돈을 지불하는 것, 거기에 쓰는 용어가 따로 있고요.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의 대가로 받는 삭, 그것에 대한 용어가 다 따로 있어요. 여기는 군인에게 주는 삭시예요. 군인이 받는 삭, 즉 군인이 왜 받아요? 군인은 목숨을 걸고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군인이란 직을 수행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가로 받는 것이 옵소니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죄인된 인간이 한평생 목숨을 걸고 살아온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한평생 목숨 걸고 어디에 걸고 살았을까요? 죄인된 인생만 산 거예요. 즉 생명으로서의 삶은 살지 아니하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욕망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삭은 뭐가 되어져? 살아온 대가는 죽음이 되어져요. 우리는 인생을 걸고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온 인생을 다 살았는데 그 끝에 가서 너는 심판이요 결국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이 있으리라요. 이게 옵소니온이에요. 즉 죄인이 이 죄인된 인생에서 영생으로서의 어떤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든 인간은 죽음의 결과를 피할 수 없어요. 그가 대통령이든 50평이 넘는 집에서 살든 수많은 사람이 존경해주는 인생을 살든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삶을 살든 결국 그 인간은 심판이라는, 그로 인한 형벌이라는 제2의 죽음을 인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생명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요. 근데 결국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결국 이대로 살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사망이라는 삭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그러면 인생 걸고 살았던 그 인생의 끝에는요, 죽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따라 사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그래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왜요? 아담의 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으니. 그 죄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미혹당하고 탐심에 의해서 잘못된 관역을 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이건 관계가 없어요. 훔쳤네 안 훔쳤네 관계가 없어요. 내 속에는 본질적으로 죄의 유전자가 나로 하여금 사망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셋을 주었어요.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의 비로소. 아담, 하와 이 당시의 사람들은 평균 얼마 살았을까요? 평균 900년이 넘어요. 100년도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여러분 900년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러니 죽음을 얘기하면 죽음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막막해요. 10대 애들한테 얘야 죽는다. 그래봐야 얘는 70년 뒤의 일이에요. 80년 뒤의 일. 그래도 이 애가 죽음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어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도 그냥 뭐 돌아가셨네? 그러고 말지 죽음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는 900년 이상을 살았으니 어떻게 죽음을 생각해요? 그런데요, 셋이 아들을 놓고 에노스라 했잖아요. 에노스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셋이 아들을 놓고 딱 얘기했어요. 너는 에노스다. 왜 그랬을까요? 셋은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아벨이 죽은 뒤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셋이 아들을 놓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을 딱 지어줘요. 셋이 위대한 거죠. 그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결국 죽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라고 되어져요. 비로소. 그럼 왜 비로소? 왜 여호와 이름 왜 불렀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불렀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불렀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언젠간 죽잖아요. 하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중요해요. 창세기 얘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제 겨우 60년, 70년, 80년이잖아요. 얼마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쭉 얘기했죠.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짐승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답은 알죠. 근데 여전히 짐승과 같은 욕망의 노예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하고 사단이 주는 거짓말은 붙잡으며 자기 내면에서는 탐심을 붙잡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며 죄가 확산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결국 심판에 서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왜 못 사는 걸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게 땡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른바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달라 하고 이것 가지고 살 때는 좋았죠. 얼마나 좋아요. 술 먹고 옆에 여자들하고 놀고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인생 같죠. 요새식으로 하면은 이제 여름이 오니까 유럽도 가고 호주도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쇼핑 실컷 하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사는 것 같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은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스스로 돌이켜요. 나는 여기서 주려 뭐 하는구나? 죽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인간이구나. 이전까지는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간혹가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죄에 대한 고백이 참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 몰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앞으로 50년 더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10년 안에 저희 안에도 돌아가실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해요. 그 죽음만으로 끝날까요? 그 뒤에 우리 인생을 만드신 생명으로서의 삶을 요구했던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순간은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럼 교회만 나오게 돼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은 다 갖춰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그저 그냥 인생에 돈이 없어서 힘들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배운 게 없어서 힘들고 늘 그것만 따져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결국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새로운 제2의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노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 에노스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당신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과 같이 살다간 나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될까요? 관역이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내 욕망의 관역이 맞춰져 있던 이 조준점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조준점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뭐가 보일까요? 그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연결점 바로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 얘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여러분, 인생 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 어느 적당히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납니까? 말로는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간다고. 그냥 갑니까? 생명으로서의 삶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가요?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욕망에 묶여 있어요. 자존심에 묶여 있어요. 그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삶에 묶여 있어요. 그 불편함 속에. 이 땅에 욕망에 묶여 있어요. 그건 짐승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 왜 이 땅에 예수를 보냈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고 마침내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이 해결되는 거며 이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되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오늘을 생명으로서의 인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심판받아 영생이 아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관역을 어디로 삼아야 될까요? 예수께로 향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이 아니에요. 그 미워하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관역은 예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삶의 관역으로 삼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짐승처럼 살다가 영생은 얻지 못하고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제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우린 죄 가운데 죽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전제는 믿으려면은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은 아무리 선생님이 공부를 뭘 얘기해도 공부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이 공부에 대한 동기가 분명히 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어디서 죽어요? 죄 가운데서 죽어요.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흑인이 유럽에 살든 아시아에 살든 아메리카에 살든 어디에 있든 그 앞에는 아프리칸이 붙는 거예요. 본질은 아프리카다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본질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비로소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 죄에서 해결하실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큰 일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세의 주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그럼 어떤 세상이에요? 죄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 그래요.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냐? 결국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에요.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십니까? 정말로 인생에 남아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분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관역 삼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겨우해봐야 돈이에요. 자식이고 자존심이고 어떤 분은 그냥 편하게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만 30년 뒤에 죽었다 칩시다. 그 남는 건 뭘까요? 너희가 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관역으로 삼지 않은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이 땅에 왔지만 그 예수님의 진가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자기가 죄 가운데 죽을 존재인 걸 아는 사람. 할렐루야. 나는 죄도 모르고 그렇게 죽을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가를 알기 힘들어요. 내 통장에 남아있는 액수가 더 중요하지 예수가 내 죄 위에 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 가운데 죽으리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에요. 잘났습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다 죄인이세요.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뭐하러 의사를 만나요? 병든 사람이 만나죠. 우린 죄로 인해서 병든 죄인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관역으로 삼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정말 깊이 심령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인간이었던 아담을 생명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관역을 삼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야? 관역으로 삼는 거죠. 우리를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관역으로 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무엇을 관역으로 삼는 걸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말씀은 관역 삼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나 관역 삼고, 그게 본능의 충동이죠. 자기 욕구죠, 그냥. 그게 관역 삼은 인생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인간은 풀과 같대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요. 그렇죠? 결국 언젠가 우리도 풀처럼 시들어요. 매년마다 3월에 피는 꽃들 1년씩이지만 인생은 5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언젠간 꽃을 피웠다가 지게 돼 있어요. 인생이에요. 결국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진 다음에 자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뭘까요? 풀과 같은 인생이요? 어디에 초점 맞추고 살아라?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는 게 말씀이에요. 아담이 하와하고 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야. 사단은 죽지 않는다 했는데 그 자식은 거짓말장이야. 그 결국 뭘까요? 말씀에 딱 초점 맞춘 거겠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중요한 생명으로 이어주는 역할임을 여러분 가슴 속에 뼈저리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내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 말라서 없어지는 풀과 같은 인간임을 알았으면 주의 말씀에 조준해서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사라지지만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요. 아담이 결국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겠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고 이제 예수께 초점 맞췄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조준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조준해야 돼요. 그놈의 감정에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하와는 MBTI를 치면 완전 F예요. 사단이 주는 말에 그렇게 동화가 되어가지고 철러덩 탐심으로 움직여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요? 기분 나쁘다고 안 해요? 피곤하다고 안 해요? 말씀은 다 날아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관역을 삼고 있는지 보세요. 나는 잘 살고 있어? 애 키우고 돈 벌고? 그게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디에 관역 삼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나는 누구인가? 죄인임을 깨달으십시오. 왜 나는 생명으로서 인생을 못 사는가? 그거 못 깨달으니까요. 나는 아담과 관계가 없습니까? 없다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관계가 있어요. 한국인을 부인한다고 한국인이 아닙니까? 간혹 자녀하고 부모하고 싸우다 보면 자녀가 갈았어. 호적에서 파든지 이제 엄마 자식 아니야. 그렇다 엄마 자식 아니에요? 엄마 자식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 싫다고 해서 나는 그럼 이런 말씀을 관역 삼는 인생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넌 따로 구원시켜 줄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봐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생명과는 관계없이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인간은 생명이 되었어요. 스피리추얼 빙,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라면 이 길을 가고 저렇게 살게 하는 것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단지 짐승처럼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만 충실한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냥 흙으로 사람으로 지음받고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짐승처럼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감정의 노예, 생각의 노예, 세상의 노예, 자기 계획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관역 삼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짐승과 구별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져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스스로 잘 살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나는 어디에 관역을 삼고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 감정과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치열하게 그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하와가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받았을 때 갈등은 있을지언정 거절은 했었어야 돼요. 우리도 그래요.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 하나님을 관역 삼은 데에서 조준점이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 방식이에요. 이건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운명 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성에 충실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관역 삼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생명으로서의 인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다 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